예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주께서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종도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타로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에 현 목사님이 내가 좀 몸이 아파요,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스페어 타이어 하니까 아무 때나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부활에 초점을 맞추자. 그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정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믿는 거하고 거의 다 교리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삶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영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적인 삶이냐 사두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내 자신을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이냐.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렇게 연결시켜 줘야 한다. 그것이 그 당시의 모세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이가 없다 죽었다.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다. 쭉 내려가서 7이 다 아내로 삼고 했는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그 당시로 볼 때는 실질적인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천사들과 같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대답 때 부활 때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주님이 대답하셔. 부활이 있다. 그 부활 세계에서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고 천사들과 같다. 다시 죽는 것도 없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핵심을 잡는다면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예수는 믿는데 나는 부활은 안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 경험으로 아주 은혜 받고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저는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을 갖는 그 핵심이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사후세계로 연결됩니다. 사후세계로. 성경의 모든 진리는 사후세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결론은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후세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그때에 나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처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없었을 터요. 없었을 터요. 이 무슨 말일까? 과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 없을 터이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거란 말이죠. 헛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아무리 믿었어도 부활이 없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다도 결국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망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 지금 우리가 사는 이생이 뿐이라면 우리는 괜히 헛것을 믿고 있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 것이죠.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을 따르는 그 다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죠. 예, 제가 그 전에 우리 집에 잔디를 깎다가 솟아나는 풀이 있어요. 이게 풀인가 나무인가 구별이 안 돼요. 풀인가 나무인가 구별이 안 돼서 잔디 기계로 밀어버릴까 하다가 뒀어요. 그랬더니 점점 자라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무예요. 더 자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추나무예요. 그 다음에 전 심은 적도 없는데 대추나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추나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대추나무면 그 다음에도 대추나무가 열리는 거죠. 대추는 대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아멘 하십니다. 그 전보다 아멘 소리가 작나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런데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저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설교를 합니까? 좀 의아해하신 분이 있어요? 예, 왜 부활 설교를 하느냐?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모든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둬야 된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세상 종교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비로 성령으로 잉태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실 거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영원한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손 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시작. 나도 부활한다. 손 안 들려면 마음대로 해요. 믿는 사람만 더.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한 번은 죽지요. 그래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아시죠? 성경대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죽을 때는 하고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하고 죽은 그 영혼이 하고 나가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분리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성도들은 천사의 수호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즉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들어가죠.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고기잡이를 받거나 하여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죠.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땅에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그 DNA, 유전자, 원자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그 본질 요소는 수억 개 인구들이 다 살아 있었지만은, 다 썩었지만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것이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티끌에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섭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땅속에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왜? 죽어서 시체로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 겨울에 민들레가 땅에 박혀 있다가 봄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리라. 육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고나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의 육체가 다 썩은 것 같지만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 그대로 본질적인 요소는 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끌어올려서 몸을 회복시켜서 데리고 온 영혼과 회복된 육체를 다 같이 박수로 시작 재결합시킵니다. 무용 잘하는 것 같은데 안 하네. 재결합시킵니다. 재결합.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 노릇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린 그동안에 죽지요. 그러나 낙원에 가 있다가 데리고 오시고 몸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장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부활에다 맞춰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를 보면 세 세계가 등장합니다. 세 세계가. 첫째가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 세계.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엔 재림 이후의 세계. 이게 장차 오는 세계. 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보셨죠? 성경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예.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영원 때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유잖아요. 자유로운 믿음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놓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가 먹어 하나님처럼 된다.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어 하나님처럼 돼. 아니 먹지 말라 했어. 픽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함정했다. 홀딱 먹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잡수시고 자기도 먹어. 예, 자기도 먹어. 저희 집사람이 자기도 먹어 그러면 저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기도 먹어. 홀딱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브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그래도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증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아셨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신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그거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우리 모두에게 저주, 죽음, 눈물, 아픔, 고통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우리는 죽어서 땅에 있다가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들을 다 회복시켜서 그래서 재림 이후의 세계, 이게 장차오는 세계예요. 따라오십니까? 장차오는 세계.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계, 타락한 인간의 세계, 그리고 재림 이후에 오는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창세 전에,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에, 그 다음에 장차오는 세상. 이 장차오는 세상이 무엇이냐?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4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대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역사를 마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육을 재결합시켜 부활체로 만드셔서 장차오는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황금길을 다니며 생명수 생명가에서 영원히 왕노를 할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요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이거로구나 대답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초점을 지금 돈, 권세, 명예, 탐욕 그거 순간이에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을 부활에 맞춰요.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다른 종교에는 역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전체가 역사책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세계사를 봐도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공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단순히 진행된 역사가 아니라 있으리라 하고 예언된 역사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믿는다. 이게 안타깝죠. 제가 수십 년을 전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이를 악물고 압니다. 하고 압니다. 계속 제가 하는데 너는 절 보고 모슬렘의 목사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요. 참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아까 우리 찬양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 뭐 문 대통령이 윤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트럼프가 뭐 바이든으로 바뀌었다, so what? 완전한 나라가 없어. 완전한 통치가 없어. 완전한 정치가 없어.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어. 세상은 계속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끝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신. 네. 구원받을 사람만 택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 성경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과학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과학입니까? 과학과 성경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지금 과학은 뭡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 원칙, 법칙, 재료 이런 것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오늘의 문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인간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속에서 재료를 뽑아내가지고 오늘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비행기로 타고. 와, 옛날 같으면 미국서 한국, 한국서 미국 오려면 배 타고 2달, 3달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휙 하고 날아가잖아요. 예. 지금 핸드폰 나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꼭 나가면 한국에서 여보세요 하고 나오잖아요. 옛날엔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니죠. 상상도 안 됐죠. 얼굴 보고 얼굴 보려면 화면 딱 누르면 얼굴 마주 보고 하는 거죠. 야, 이게 과학입니다. 그렇죠? 이게 과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스페이스, 스피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좁아지고 빨라져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당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저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그랬죠. 예수님, 나다. 나다. 손자국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문을 다 잠갔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가 생선이 있냐? 생선 다 잡수셨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는데 휙 없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당시부터 75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의 사람, 750년 전의 사람, 현재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 같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즐거움을 누리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 부활 후에 함께 성도들이 함께 누려서 영광을 누릴 그때는 시간도 공간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됐어요. 저는 제 동생이 2년 전에 갑자기 떠났어요. 손희식 목사가. 그렇게 그리워요. 근데 날 보고 형 걱정하지 마.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런 음성을 제가 기도하는데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다 주 안에서 이 땅을 떠난 분들이 시간의 차이가 있고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기쁨을 같이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다 같이 아멘. 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인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쓱 나타나셔서 모른 척하고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느냐? 아, 당신은 그거 모릅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막 이렇게 쫙 설명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장차 오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쫙 설명했죠. 다시 한번 쫙 설명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돼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쫙 풀어주셔서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쫙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합해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엠마오 두 제자가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시면. 네. 사도 바울은 다 미친 소리다. 안 믿었어요. 핍박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니 진짜 부활이 있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서신서를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나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부득불해야 할 사명입니다. 부득불해야 할 사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몸으로 육체로 다시 회복돼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참신하게 여러분들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부활에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라.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춰라. 나는 바리새인처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사두개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껍질뿐이냐? 진짜냐? 가짜냐?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이 시대에 파괴되는 사탄의 공격에서 그냥 넘어가고, 한국은 한국대로 좌파다 우파다 해서 막 피나게 씨름하고 싸우고, 이 미국은 미국대로 산하제한 찬성한다 반대한다 피타게 싸우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라, 그 다음에 마약을 합법화시켜라, 대마초를 합법화시켜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비해서 해롱하고, 이게 지금 오늘 모습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막 때려부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창조 이전의 세상, 타락한 인간 세상, 장차오는 세상,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서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그리고 나도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부활에 초점을 두고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케 하시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근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기에 선악과를 두셨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축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믿고 확인하면서 창조 이전의 세상, 타락한 인간 세상,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 그 장차 오는 세상에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움으로 열정을 가지고 부득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